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로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한마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문장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탄력성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건 마치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솟아오르는 특성, 이걸 회복탄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뭐 옛날에 그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그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이 위에보다는 그 밑이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그 애들은 오뚜기를 쓰러뜨리고 얘가 다시 일어나면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웃고 좋아하는데 저는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하고 본문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오뚜기 장난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거기에는 뭔가 소생이 필요한 어떤 절망이나 낙심이나 혹은 침체냐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시련, 크고 작은 역경 이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 책을 쓰신 그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시련과 역경 때문에 그 인생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겪어봐야 된다. 또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움츠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쳐야 된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게 꼭 무슨 목사님 설교 같은데요. 이분은 그 전문가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 교수님이 한 시대를 뒤흔든 그 위대한 리더들, 뭐 이순신 장군, 또 윈스턴 처칠 이런 사례들을 쭉 드는데요. 이 모든 위대한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뭐 단백질도 많이 드시고 근육 운동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이 책은 우리 마음의 근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 실패와 좌절, 시련과 고난이라는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요셉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뭐 이 요셉이야말로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 모든 역경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인문학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하나 더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끔찍한 고난이 요셉 마음에 근력을 가져다 줬고
또 그 인생에 뭐가 더 붙느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 인문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겪는 실패가 내면의 강함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는데요. 요셉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런 못된 짓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선으로. 그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형제들이 싫어하는데 뭐 눈 뜨면 꿈 얘기하고 눈만 뜨면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던 어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건 이 회복 탄력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목자가 막 억지로 눕힌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푸른 풀밭에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우격자짐으로 막 협박하고 또 막 몽둥이를 들어서 강제로 누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예요. 여러분 이 3절이 왜 필요할까요? 1절과 2절만 보고서 아니 여호와가 목자신데 뭐가 문제겠어.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었다가 다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내면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바로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악한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적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랜 세월을 절망하고 고통했던 경험이 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그 내면의 고통으로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 곳에서 자기의 절망을 막 토로하는데 그중에 다윗이 쓴 시편 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의 결핍이 다윗의 그 침체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까 그 교수님 주장처럼 자기가 겪은 그 여건과 고난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막 침체가 오고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양과 목자, 제가 그때 이 책을 쓴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그 목자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서 뭐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직접 양을 키우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양이 그 웅덩이나 돌뿌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약간 꼬꾸라지면 다시 일어서서 가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양은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집힌 양은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내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바둥거리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소리내어 울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은 두려움과 차질감에 빠져 심히 발버둥치며 그곳에 누워있게 된다.
만일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양은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나약한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나약한 게 양이기 때문에 목자들은요. 자주자주 이 양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그 양은 지금 어디서 까부에다가 뒤집혀져 있는 거죠, 지금. 제 추측컨대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던 건 그 뒤집혀진 그 양이 바로 찾아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가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이 이 뒤집힌 양처럼 뭔가 침체에 빠져있고 또 우울하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그 상승곡선을 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일 고뇌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업다운이 있어도 되지만 저는 업다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다운이 되면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다운되는 날이다. 옆에 있는 그 일원학교회로 가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목회하다 보면요. 여세 동안에 이 업다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막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또 한 번씩 참 억장이 무너지는 상담을 하고 나면 머리도 막 되게 복잡하고 막 무겁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여기 서서는 늘 한결같아야 되니까 이게 목사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일로 넘어져서 막 뒤집힌 양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분에게 제가 오늘 2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넘어져서 뒤집힌 그 양은요. 뭐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겠다고 바둥거릴수록 더 괴로운 거 아닙니까? 더 힘만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양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 현장에 목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우리 목자가 양을 세시다가 내가 없어진 걸 발견하셨겠지? 이 목자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슨 로봇처럼 갈등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껄핏하면 제 길로 가다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꼬꾸라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지금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오늘도 목자 되신 그분이 양을 세시다가 한 마리 어디 갔어? 김기사 왜 여기에 꼬꾸라져 있어? 그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편 1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편 3편은 이렇게 다윗이 낙심으로 그것도 큰 낙심으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다윗은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가지고 만든 그 하나님이시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요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치면 넘어지면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다리 4개가 허공에 떠 있는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 하면은요. 필리 켈러가 하는 말이 양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 있으면 공중을 빙빙 도는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 뒤집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막 다리 4개가 허공을 막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팔을 위해서 그 내가 이렇게 하늘을 돌고 있어요. 왜 빙빙 도는 거예요? 저 양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책에 보니까 독수리나 매 같은 그런 맹금류는요. 양이 그렇게 바둥거리다가 기운이 다 빠지면
확 달려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파먹어 버린대요. 이 양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필리킬러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지금 그 양이 하늘을 향해 막 바둥거리고 있고 바로 위에 있는 매가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빙빙 돌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희망이더라. 왠지 아십니까? 목자는요,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늘부터 쳐다본대요. 하늘부터. 왜? 독수리가 빙빙 도는 그곳에 내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혹시 원수들이 여러분 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까? 그 배우자 말고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위로 막 빙빙 돌고 있으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희망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목자 되신 주님이 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러고서 막 달려오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확신을 가지고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리고는 5절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제 불면증이 없어졌네요. 이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리고는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칭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는 나의 궤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런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칭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기가 막 바둥거려가지고 일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매를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일이 안 되고 저래도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요. 그때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도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바둥거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양의 숫자를 세고 계실 때예요. 한 마리는 어디 갔지? 그리고는 독수리가 빙빙 도는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한 세대 구약화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8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겪은 일인데요.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학교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길을 건너다가 그때는 막 그 까불 때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그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8살짜리 애가 막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불행하게도요. 그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가 학교도 못 가고 무려 막 7개월, 8개월 동안 수술하고 재활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그런 암울한 시간을 거쳤는데요.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랑 손잡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오셔가지고 막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해주면 좀 안정을 찾으시는데 이 엄마가 아이와 단둘이 있으면 계속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자.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또 이 말은 그 8살짜리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근데 이 8살짜리 아이가요, 몸은 철딱서니가 없는 개구장인지는 몰라도 참 믿음이 있었던 게 그 엄마가 자꾸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겨우 8년밖에 안 살았어요.
앞으로 반바지만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8살짜리가 했다는 말이 여러분 믿겨지세요?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반바지만 안 입으면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줬을까요? 저는 이 아이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신학교 교수님인데 설마 없는 말을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머니는요, 연세도 드셨지만 아들의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그 사고가 막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고 난 그곳이 내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곳, 내가 죽을 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곳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분이 일부러 그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뇌인데요. 저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이다.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이 교수님은 그 사고에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곳. 여러분 그 교수님이 왜 그 근처로 이사를 가서 매일 그곳을 바라보겠냐고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저곳에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다짐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자기 딸들도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묻는데요. 니들 저기가 어딘지 알지? 뭐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알아. 아빠 사고 난 곳이잖아. 그러면 이 아빠가 다시 교정을 해준대요. 아닌데? 저기는 아빠가 사고가 나서 다리 절단한 곳이 아니고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 이분의 표현이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자기는 그곳을 성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지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겪었던 아픔이 아직 그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 계세요?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 4개가 허공을 막 바둥거리는데 끔찍하게도 하늘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독수리가 막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근처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십자를 세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신 장소라고. 여러분의 상처가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편 80편 7절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게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처음에 그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팩트로 말하자면요. 다윗의 이 선포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윗 참 거짓말도 잘하네 뭐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건 선포니까요. 선포.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라고요. 지금 현실은 그 위험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수록 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그 영적 침제,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구입했는데 이 오래전에 구입한 이 책을 저는 막 가끔씩 마음이 다운되고 또 침체가 되면 가끔씩 꺼내 읽어보는데요. 이번에 이 책에 보니까 시편 42편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데 시편 42편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2번씩이나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내용을 그 흠정역
번역으로. 이 흠정역 번역이라는 건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번역한 걸 이 흠정역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5절을 흠정역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 얼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5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고는 그 다음 11절에서 이것도 흠정역으로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근심하는 그 사람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게 바로 그 표정 아닙니까? 표정.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그 얼굴에 근심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얼굴이 막 너무 흑빛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선포하면 흠정역으로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이 42편을 쓴 기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낙심이 몰려와가지고 다리 4개를 하늘로 쳐들고 맥없이 누워있는 그 양처럼 얼굴이 잿빛이 된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영적 침체 이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다시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자꾸 엄포를 놓고 겁을 주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 자아가 저에게 말을 건네거든요. 잘 잤냐? 오늘도 험난한 하루가 예고될 것이다. 아, 못 느끼세요? 저만 자아가 설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건 내 의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먼저 자아가 말을 건네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뭐 오늘이라도 뭐 다르겠어? 그리고 자꾸 그 전날에 기분 안 좋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 사람 참 괘씸하지 않아? 그게 자아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제 기분 나빴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자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게 자기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내 영혼아 그러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요, 이 효과를 너무 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낙심이 올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저 스스로 막 객관화해가지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김의수,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죽었냐? 힘내란 말이야. 이게 제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가 내게 말을 건네기 전에 내가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상황은 양처럼 자빠져가지고 다리 4개가 바둥거리고 있고 또 독수리가 막 호시탐탐 눈을 파먹으려고 하늘을 빙빙 도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자아에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지금 목자가 양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독수리를 보면서 내 위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 23편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내고 있고 원수들이 막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1절에서부터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나오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에게 말하십시오. 자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자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러 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자아를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이 자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으로는 좌절감, 타인에게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막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건요. 내 안이 지금 심히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분노가 많으면 1차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화가 나시겠지만 그건 우선 불쌍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정색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영적인 영안을 열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내가 다리 4개를 들고 바둥거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셨나 보다. 아멘입니까? 사실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말 한마디 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편이 절규하는 거구나. 그걸 비명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다리 4개를 들고 막 바둥거리고 있는 양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낙심을 경험할 때마다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내 자아를 향해서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천만인에게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우리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단치 아니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엉뚱한 곳에 배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이라는 게 또 신앙이라는 게 항상 상승곡선을 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그 완전히 뒤집혀진 양처럼 다리 4개가 들린 상태로 막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공중에는 나를 해하려는 사단이 맴돌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수를 세고 계신다. 독수리가 빙빙 도는 걸 발견하시고 나를 구하러 달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아까 그 교수님이 어릴 때 사고를 당했던 그 낙심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 상황은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재해석이 되고 그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인 내 자아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먼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버지 그 선포를 통하여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운 시간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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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목마하인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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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내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침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강한 팔로 견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여호와는 내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